요한복음 계속 강의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일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그리고 요거 이해가 되면요, 제가 월화 목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바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이나 다름없죠. 가장 중요한 거를 그들에게 전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거죠. 한번 요한복음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하고 잠시 계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주님이 이제 그다음부터 제자들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 나가야 하잖아요. 이제 그들은 당분간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 받고도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예수 십자가 끌려갔을 적에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부활함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그 키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팔레스타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똑같은 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지금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사. 근데 어느덧 계시느냐?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호흡하잖아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적에, 여러분이 진짜 무슨 관계가 어려울 적에, 자녀 문제가 있을 적에, 여러분이 지금 화가 났을 적에, 여러분이 지금 페이먼터가 지금 거의 없을 적에 어떻게 이 문제 해결되냐는 거예요.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이라, 그죠? 우리는 사실은 이거 알잖아요. 이런 설경을 못 들은 게 어디 있어? 모태신앙 다 들었잖아요. 물론 아멘 했죠.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과연 이게 여러분 삶에 지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안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믿어져야죠. 우리가 그런 설교를 20번 들어도 삶에서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요? 여기가 안 믿어지니까요.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요, 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주신 기프트예요. 저는 끝장을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 삶에서 안 나타나면요, 나는 될 때까지 1년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그럼 제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되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한번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심정에 들어와서 삶에서 그냥 팍 나타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되네. 이게. 이해 못하면 여러분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맨날 힘든 생각으로 진짜 여러분 상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이런 진리를 믿는다면요. Right? I'll teach you. I'll show you. 와우. 자, 그 다음 17절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truth.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에서도, 이거는 세계에서 테크놀로지도 어느 누구도 줄 수, 유명한 무슨 철학자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창시자도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걷는 자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내가 너에게 내가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힘들게 사셔야 돼요? 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소 목사가 너나 맨날 설교를 그렇게 하지만, 네가 그런 설교를 10번 똑같이 설교가 하더라도 네가 만약에 삶에서 안 나타나면 너는 아는 게 아니야. 설교를 하는 거, 신학을 하는 거지. 알면요, 와우, 이야, 세상에 신앙생활이, 와, 나라는 존재가 모르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잖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올 때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계실 적에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속 계신다는데, 여러분 힘들 적에, 여러분 시험 들을 적에, 몸이 아플 적에, 재정이 어려울 적에, 관계가 어려울 적에 도대체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런 거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종교로 빠져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설교 듣고 조금 내가 이해하면 내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 자신 보고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를. 그거는 내가 심중에 믿어줘야 돼요. 답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설교 듣고 이게 되는 게 경험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할 적에 여러분이 저거 내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라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진짜 설교가 이해되는 사람은 전에 했던 설교로 똑같은 거 아니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이제 깨달아졌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너무 충격이네요. 그 사람의 메시지를 이해한 거예요. 저거 옛날에 한번 들은 거 아니야? 아직은 여러분이 충격이 안 돼.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번 들으셔야 돼요. 제가 100번 똑같은 설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제 메시지를요, 제가 답이 안 나올 적에는요, 제가 그거를요 매일 봐요. 똑같은 거. 어느 날 눈이 열려요. 그때부터 차원이 달라져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 속에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계신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뭐가 시험이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계신다는데 도와주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을 많이 했잖아요.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디에도 계세요. 전능하세요. 근데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힘들 적에, 화가 났을 적에, 여러분이 막 죽고 싶을 적에, 우울할 적에, 여러분이 막 두려울 적에 도대체 그게 무슨 연관이냐는 거예요. 이래야 신앙이 풀린다니까요. 예배만 드려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성경 공부 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덜 했어요. 무슨 큐티를 못 했어요. 기도를 덜 한 거예요. 좋은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요? 복음이 네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거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거는요, 그 아빠가 그러잖아요. 걔는 지금 시합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테크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왼발 오른발을 똑같은 거를 떨어지지 않다는 거를 그거를 6년 동안 시킨 거예요. 같은 걸 반복시킨 거예요.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본기가 없이, 솔직히 말하면 기본기가 없이 너무 많은 걸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새로운 경험을요. 근데 계속 페일이에요. 기본기가 되면 나머지 테크닉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인간론, 뭐 말세론, 무슨 신론,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실제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머리는 알아들어서 여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또 힘들게 사셔야 돼요.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까지 또 힘든 생각을 계속 힘들게 사셔야 돼요. 시험 들고 그 사람 생각하기가 힘들고요. That's not Christian life. 그리고 자기는 다 알았대요. 뭐가 아는 거예요? 지금 삶에서 지금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당신은 주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이소 목사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나요? 목사님 나 아는데요. 에이,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40년을 목회한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치고 싶어서 그러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주님 쪽에서 십자가 죽으시는데 저게 뭐야?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이 내려가시게 살아있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약속하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영원히 떠나지 않겠더니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너희가 안다잖아요. 이게 이미 답은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이 힘들 적에, 죽고 싶을 적에, 막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 적에, 막 시험이 들 적에, 상처받을 적에 Where is he? 그러니까 원래는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천국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 기쁨 때문에 주님을 찬양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분은 우리를 알잖아요. 예배 때 와가지고 그거를 땜질하려고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에 또 힘들어야 돼요. 일시대. 그러니까 예배는 이미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배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설교가 여러분이 이해된다지만 이미 여러분한테는 설교의 파워가 안 들어가요. 왜요? 영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요? 머리로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분명히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머리를 자꾸 들어, 신학을 머리로 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다이내믹하게 진짜 이게 가능하네.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네.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서 이렇게 간섭하시네.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쉐어링 할 때 내가 딱 들으면 저는 얘기 안 해요. 시험 들을까 봐요. 이미 저 사람 쉐어링은 지금 곧 한장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깊이로 못 들어가요. 이해돼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게 되면요, 쉐어링이 싹 달라져요. 된다는 게 딱 나와요. 그리고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here you go. Listen.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재한다 할 적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항상 임재할 거야. 이 말 할 적에 저는 특별히 사역에만 연관시켰어요. 저는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유럽 집회 갔는데 그 지금 여기 일부 예배 토요 새벽에 계속 나오는 분이 지금 허리 때문에 일부 예배만 나왔어요. 토요는 못 나오시는데 저분이 보니까 유럽 집회 때 같이 따라왔다라고 난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유럽 집회 때 150명의 유럽 청년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특별히 설교가 아니에요.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나 다 도와주러 왔고 150명 유럽 애들이 있는 거였죠. 어린이 청소년 애들이죠. 근데 그때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간증하다가 찬양을 중간에 부르는데 제가 뭐 사역한 것도 아니고 안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지면서 이제 계시를 받은 거야.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은혜계 대학부 전도사의 와이프예요. 그때는 싱글이었어요. 내가 걔를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아마 다른 길로 옮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걔가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나와서 간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잖아요. 막 뒤집어진 거 150명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계시를요. 하더니 천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금방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천국이에요. 그거는 내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걔가 지금도 저보면 그때를 잊지 못해요. 아, 목사님 진짜 그때가 너무 그립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카운터 같은 게 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럼 여러분 그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만 임재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련에서 한 200명이 모여있어. 소련에서 청년이요. 다 뒤집어졌어요. 저 통역하고요. 아, 그때는 뭐 이 사람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찬양 사기도 그렇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알아요. 경험으로 오셨어. 인카운터도 여러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경험이 일반 사역에 가능한 거예요? 진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지금 은혜 받고 저렇게 열심히 하려는 거 보세요. 진짜 자기도 뭐 설교 다 듣고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인카운터에 그렇게 애들이 막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이 순간에 임재하신다는 거를 저는 그거는 제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이 24시간 천국이 나한테 준다는 거를 그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뭐냐면 특별한 경험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특별한 경험이 필요 없으세요. 이미 홍해를 건너갈 적인가 홍해가 갈라진 거지 홍해는 가릴 필요가 없다고요. 광야로 갈 적에는 그들은 물이 좀 주셔야 하고요. 불과 기록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때 임재하심을 떠났다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 사실 필요 없으세요.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살아계시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경험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상처받을 적에 죽고 싶을 적에 주님 임재하심이 거기 있다니까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임재하심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심의 약속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자기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우리에게 천국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이미 주시는 걸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온 사람이 성경을 보셔야죠. 이해 안 되세요? 그거를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들어서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It's not going to work for you. 여러분의 근본 성품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화라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믿음에 서는 거는요 매일마다 이걸 끌어들여서 그거를 지금 사실 내일이 천국에 오지 않아요. 기도응답이 돼서 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재하심이에요. 그거를 매일마다 경험하다 보니까 이미 you are not shaky. 여러분이 벌써 오해하지 마세요. 벌써 어떤 사건 때문에 믿음이 흘린 사람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주신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해결하니까요. 아직도 여러분 조금만일 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 말 때문에 또 흔들려야 돼요.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믿음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요.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매 순간마다 하는 게 성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게 몸에 배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 쉐키.
자녀가 아빠 엄마 왔을 적에 이제 믿을만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고 막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안 돼요. 목사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환경이 어려우면 흔들린다니까요. 주님이 이미 그래서 임재하심의 약속이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임재하심을 자꾸 어느 특별한 경험은 가야 돼요. 특별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형틀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에요. 예수예요.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배 때 여러분 임재하시면요, 이 세상에 앞으로도 줄 수 없는 천국이 임하는데 우리는 예배의 틀에 있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건 제가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임재하심 없이 계속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답이 나온다 생각하세요? 우리의 비전은 예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전도왕이었어요. 전도왕 돼도 힘들었어요. 답은 전도가 아니에요. 선교가 아니에요. 예수예요. 매 순간마다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전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쓰임받는 기업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게 우리는, 이걸 놓치면 예배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가 특별히 영향을 못 줘요. 아침에 기도가 특별히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량을 놓쳤어요. 이게 답이 난다면 기도를 해보세요. 24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니까. 기도를 훨씬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아침서부터요,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 예배 들으시보다 미치는 거예요. 예배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는 건 too late for you.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안 놔둬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세요? 이미 오기 전에 벌써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설교 못 들은 적이 어디 있어요? 유명한 설교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매일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 시험 들고 그런 말을 해야 돼요? 함부로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미 답을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게 임재하심이에요. 바울, 우리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사슴은요, 얘네들은 이게 물을 못 먹으면요, 이거 목이 막으면 딱 붙어요. 그래서 즉사해요. 그러니까 사슴은 이게 광야에서 물을 찾으려면요, 사슴에게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얘는 목이 붙어서 죽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갈증을 한 다음에. 갈증한 다음에 풀어놓으면요, 얘네들은 다른 거 안 찾아요. 음식도 안 찾아요. 죽으니까, 붙으니까. 물을 찾는 거, 지하수를요. 그걸 쫓아가서 그 물을 찾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를 고백을 왜 했을까? 다윗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걸 다 경험했어요. 시편을 보세요. 임재하심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한 나라의 영웅이에요. 여러분처럼 옆에 한 사람이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다 살렸어요. 다윗은 수 없는 걸 다 알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자식의 배반, 다 자식이 죽고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그가 날 왕위로 해주세요. 나는 나의 비전을 원해요. He never prayed like that. 내가 유명한 왕이 되기 원해요. 왕이 돼서 열방을 살리기 원해요. Never pray. 그는 한 가지 원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주님만을 원해요. 나는 문직에 있더라도 나는 하루 종일 주님만의 임재하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악망하다, 아름다움을 묵상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은 이걸 하나 알았어요. 자기는 누구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이내믹, 성공, 인기 다 가지고 있어요. 슬픔도요. 근데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임재하심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왕이 되고 아무리 주인 사람 칭찬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거는 순간이지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하나 알은 거예요. 진짜 자기를 매 순간마다 채워주는 거는 주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왕위를, 하나님 뜻이 왕이니까 왕위를 멋있게 해놓은 거예요. 고난을 다 이긴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임재하심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이게 여러분이 머리로 내가 깨달은 것 같고 자꾸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임재하심에 들어가서 답이 나온 사람이 성령 아래쪽에 여기 들어가는 거지. 아니 묵상을 해야 하잖아요. 왜 주님 떠나면 안 되니까. 나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건 머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알고 여러분이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죠. 쉐링하는 거예요. It's good for you. 근데 이게 파워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주님이 이거를 믿어지게 심령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듣고도 여러분은요 이미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이미 저 설교는 내가 안 된다고 이미 자르는 거예요. God doesn't need your opinion. 이게 말씀으로 그대로 내가 심령에 있으면 이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해 안 되세요? 근데 우리는 벌써 설교 들을 적에 저건 돼, 안 돼,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이다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 보세요. 그럼 편집했잖아요. 먹으면 죽겠다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설교는 그대로, 성경은 그대로 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돼요? 내가 고난 당할 적에 24시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감옥에서 나도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비밀 깨닫고 Follow me.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You don't understand. 다윗은요 성령이 안 계셨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분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어떤 때는 없을지도 몰라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나타나는 게 우리가 기도가 돼야죠. 하나님 언제 나타나십니까?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구약에 생명이 없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인식하나 안 하나 진짜 천지를 창조한 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채우신 분이 약속을 해요. 우리 안에 새 언약, It's not old covenant, It's a new covenant, blood. 주님 보혈로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계속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 시험 들고 조그만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하고 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You don't understand. 복음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 갔을 때는 너무 기뻤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근데요 그게 얼마 안 가가지고요 또 조그만 사건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저도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장점이, 저 약점이 많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어요. 내가 안 되면요 그 1년이고 보고 나는 나가야 돼요. 운동도 내가 많이 안 되잖아요. 난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반드시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복잡한 거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참 좋은 것 같아. 주여! 그럼 끝나는 거. 성령! 믿음! 전 법대 나왔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 한 말을 분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문을 다 외우고 그거를 지금 법조문을 다 해야 돼요. Not for me. 저는 그래서 의사도 저거 안 맞아요. 자꾸 해보여야 돼. 저는 목사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예요. 주여!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도 보면, 출애기도 보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8살짜리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그때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때 애굽은 세계 최강대,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지팡이 안에 들고요 여러분 애굽한테 가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렘마 피플고 진짜요. 애굽 왕이 진짜 인간적으로 그 사건에 들어가 비디오를 찍으면, 영화 찍으면요 완전히 가소로운 거예요.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요 자기 그 자리에서 파리보다 더 쉽게 죽을 수 있는데 그걸 앞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한 이유는 뭐예요? 가시떨기나무에 주님을 자기가 만난 거 임재하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시떨기나무를 왜 그렇게 사용하세요? 근데 그가 있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은 재미난 말이 있어요.
이게 애고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재미나게 표현해요.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협박이 계속 있었잖아요. 바로 왕이 그런데 이제 기적을 베어줘도요, 이제 재앙을 더 임하잖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한테 항의하잖아. 너 믿었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그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 없는 그 오해를, 상처를,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보기 전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임재하심을 자기가 이미 마음속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모세 때는 주님이 안에 안 계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24시간 몇 초마다 있다니까. 이해 안 되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게, 목사님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어떻게 나가 그렇게 통해서 가족을 다 뒤집어 놔요? 내가 어떻게 뭐 그런 일을 해요? Yes, that. You died with Christ예요. 여러분 속았어요. 내가 어떻게 힘든 생각을 이겨야 돼요? 속았어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종교는 틀린 거예요. 종교는 you should do it. 기독교는 네가 못한 거 알고 내가 이미 다 해결했다는 거. 증거가 뭐냐?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거. 너 안에 몇 초마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해결해놨다는 거야. 네가 두려움을, 그 염려를, 네가 자녀를 지금 변화시키는 거를, 너의 자신도 네가 변화됐냐는 거예요. 천만에. 그 성숙이라는 거는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타나는 게 성숙이지, 여러분은 갈고 닦아도요, 그 흉내내는 거예요. 그건 제가 목사라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안 돼요.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경건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기대 안 하세요. 오직 예수예요. 이해 안 되세요? 성화도 예수의 은혜로 이미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더한다고, 성경을 더 본다고, 봉사를 더한다고, 그리스도의 몫으로 반한다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때문에 새신자들은 이미 다 입신에 들어가야 돼요. 저 누구냐는 거, 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힘드는 사람 많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던진 말, 우리의 생각의 태도, 우리의 표정 보고 수많은 사람은 I'm not gonna believe in Jesus Christ. Why is that? 네가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도 보세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은 돈도 없고요, 뭐 지금처럼 AI도 없고, 뭐 AI 요즘 보니까 셀폰에 지금 통역기가 다 있잖아. 그런 것도 없고, 재정도 없고요, 비행기도 없고요,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 그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라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으리라. 아니 그들이 오늘 모르는데 가면 다 죽을 텐데, 가만히 안 놔둘 텐데 어떻게 세상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야. 내가 너에게 끝날까지 항상 몇 초마다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벗을 적에는 다 도망갔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주님이 그들 속에서 고난 이기게 하고, 힘든 생각 이기게 하고, 상처 다 이기게 하고, 감옥을 이기게 하고, 죽음을 이기게 하고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you 임재하심이 너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애를 쓰냐는 거예요. 너 지금 애를 써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스스로 네가 힘들게 지금 생각하고 지금 포기한 거 네가 모르냐는 거예요. 네가 신앙설의 비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그게 너한테 지금 그거를 해결해 주는 단서라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결국은 임재하심이에요. You got answer. 힘들게 살 이유가 없다고요. 제가 설명할 게 있다가요. 오늘 다 설명 못해요. 시간이 짧아서요. 제가 내일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이거 해결 안 되면요, 두고 보세요. 이거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신앙생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래서 나가는 거.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인사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 드린 자세가 쫙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자꾸 예배를 잘 드린다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쉽지 않아요. 오기 전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책이 마지못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천국이에요. 시대
그러니까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다 채워주신 거니까 결국은 내가 너에게 함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한 거를 네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꿈도 못 꾸는 거를 생각지도 못한 거를 이미 너가 못한 거 알고 십자가에 죽기 예수자를 죽게 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그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됐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 이 약속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은 지금 이분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분의 도우심이 없으니 임자심이 없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변하지 않아요. 이선 목사도 안 변해요. 근데 성령의 임자심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주위인 사람 여러분 보고요 야, 이 사람 누구야? 자녀가 아빠 엄마 딱 보고요 아빠 엄마 이거 뭐야? 옛날에 화를 확 내는데 아니 저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예수님 임자심과 복음 모르고 신앙을 무조건 열심히 여러분 일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번아웃해요. 시험 들어요. 아세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왜요? 성령이 그걸 새롭게 하셨는데 여러분 설교는 3년 들으면 특별한 설교 없어요. 근데 임자심이 오면요 단어가 달라요. 같은 설교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같은 설교예요. 왜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들을까? 그럼 새로운 거 들었잖아요. 해결됐냐고요? No. 이게 영 안에서 이 메시지가 영 안에 내 삶이 주님의 인생에 나타나는 게 이게 카드가 다른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특별히 싸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그냥 나타나시죠. 이게 매 순간마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여러분 이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임재하심을 계속해서 왜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냐는 거예요. 신약에도 강조하시고 구약에도 강조하시고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미 임재하심이 떠났잖아요. 그 사명이 끝나면요. 근데 우리 영혼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계속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왜 강조하셨을까? 떠나지 않겠다는 걸, 임재하심을요. 교제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면요. 천국이잖아요. 같이 있기 원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진짜 그 음성을 듣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뭐 헌신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뭔가 하다가도 여러분이 만약 열매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했다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못하길 원하세요. 이해 안 되세요? 그분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비전은요, 여러분 만든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받다가 보면요, 너 이거 알아, 뭐 티처 알아, 너는 뭐 아기를 이렇게 키워라, 너는 목사라, 그분이 다 알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다 인프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기 잘 키워라. 그러면 그게 은혜 받다 보면요, 그걸 다 주세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요 사람한테 부부한테 기대를 건다든지 뭐 자녀한테 기대를 건다든지 뭐 죄송하지만 이서 목사한테 뭐 성도한테 기대를 건다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대체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도 해봤지만 여러분 어느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진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쓸데없어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다이내믹에 임재하신 임하면요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그거를 여러분 성경 보면서 해결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 지금도 앞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나타나니까 성경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거 이해 안 되세요? 내가 노력해서 이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주님이 이걸 내 심령의 머리가 아니라 믿게 하니까 내 애를 안 썼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그 자리에서 그냥 나타난 게 그걸 몇 초마다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임재한다는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기대 걸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예요?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봉사 좀 하면 내가 신앙에 잘한 척. 아이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이소 목사도요 진짜 저도 뭐 세계 다니며 열심히 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셨어요. 제 은사가 나타나심이에요. 사람들이 놀래요 제 사역하면요. 근데 요즘 왜 안 부르지? 내가 옛날보다 훨씬 메시지가 깊게 들어갔는데. Tell them. 예전 지영 전도사랑 주영 전도사가 아까 일부 설교 듣고요.
목사님 저 병 갔어요. 그걸 다 신앙이 이제 풀리네. 전 100명의 영어권 살겠던 사람이에요. 뉴욕에서. 신학교 1등 했어요.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마워요. 이게 심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노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님의 사랑을 그냥 느끼려고 그러지 마세요. 받으세요. 그럼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이미 주신 거를, 여러분 아빠 엄마 보고, 아빠 엄마가 지금 사랑한 거 알잖아요, 엄마가요. 근데 그걸 왜 느끼려고 그러세요? 제가 애들 보니까 재미나게 얘기할게요. 이놈들이 카톡에 보면 프로파일 사진이 있잖아요. 그 프로파일 사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꼭 프로파일 사진 있는 건 자기가 제일 귀한 사람이 나타나.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프로파일 사진 아직 없는 건 아직은 아니야. 네.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왜냐면 자기 외에는 딴 사람이 없어. 어떤 사람은 부부가 나와. 그 부부 사이 괜찮은 거야. 일부러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Don't fool yourself. 아니면 아닌 거야. 어떤 애는 애기 사진 씹어요. 애기를 이뻐하는 거야. 근데 애들 보니까 애들이 카톡이에요. 깜짝 놀랐어. 그 프로파일 사진에 누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질문. 나는 아빠 엄마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예요. 할머니한테 뿅 간 거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보다 저는 저희 산모 보고 감 잡았어요. 전 자식이요, 낳아보니까 진짜 귀해요. 나보고 가난해지고 내가 자식 부자가 되는 길이라면 나는 둘에 연못가 빠지면요, 내 생명 바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화를 못 참는 게 문제지 생명 바치는 건 전혀 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손질 나니까 세상에 각도가 어떻게 이렇게 이뻐. 근데 걱정이 있어요. 얘네들 컸을 땐 제가 요즘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사실 나 여러분 자녀 놓고도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도와줄 힘도 없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놓고요, 우리 손주 생각하니까 너무 지금 불쌍한 거예요. 너무 이쁜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주님 임재하시면요, 주님이 다 해결하세요. 핵전쟁이 일어나던 싸움이 일어나던, 몸이 아프던, 암에 걸리던, 죽음이 빨리 오던, You are more than conqueror. I gave everything. 근데 그런 감정이 나와야지 않아요? 그런 감격이 있어야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요. 근데 왜 안 나와요? 왜 억지로 사랑해야 돼요? 왜 억지로 천국이 와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미 충분을 네가 놓쳤다는 거야, 이 친구야. 임재하심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넌 그렇게 힘든 생각에 고생할 필요가 없고, 화가 났다고 힘들게 상처받았다고 그런 얘기할 필요가, 당연히 생각은 있지. 임재하심이 이미 알고 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풍성한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지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난 감옥에도 너희처럼 힘들었다가, 나도 죄 때문에 로마서 10장을 보라는 거예요. 나도 화가 못 이겨가지고 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임재하심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찬양 나와서 내가 감옥에서도 복음 전한 이유를 너희들이 알겠냐는 거예요. You got everything in Christ. 그 약속의 새 언약이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매 순간마다 I never leave you, I never forsake you. 네가 죄를 져도, 여러분 도란 탕자는요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는 문제가 없어요. 너무 죄 졌다고 자기를 치지 마세요. 해결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생명 주려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문제가 없어요. He love you every second. 그래서 도와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심이 뭐예요? Every second. 사실은 우리가요, 여러분 제가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린 신앙생활 할 적에요,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자꾸 여러분이요, 주님 기름 필요해요. 저도 어릴 때는 딱 해요. 주님, 저희 대학부 전도사 못하겠어요. 전 실패했어요. 그래요. 애들이 반 이상 다 떠났어요.
그리고 제 설교 듣지도 않아요. 제가 왜 이것을 해야 돼요? 막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실패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능력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음성이 영음이 들리잖아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미 답은 있은 거예요. 저는 그 생각에 주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기도하기 전에 끌어들인 걸 제가 모르는 거예요. 와우. 이미 여러분은 그 문제 아세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내 느낌이 감정이 뭔가 바뀌어야지만 주님 날 도와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사실 적에 주님이 안 도와주시니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정하는 거 저 자존심 하락지 않아요. 자존심 하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론을 해봤더니 은행에서 론을 안 준다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죠. 뭐 방법은. 좋다. 여러분 지금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하셨잖아요. 되잖아요. 저는 은혜 갈 적에 기도는 제가 했어요. 집사 때. 전 집 팔았어요. 건축할 적에. 은혜 받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신 분은 길쭉 느끼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오래 해버려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이요, 제가 제 믿음이고 웃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 이제 은혜가 안 돼요. 그만 설교할까봐 그게 참 두려워요. 저는 지금요, 깨달은 거는 옛날하고 비교가 안 돼요. 뭐 여러분 이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100살까지 설교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건강이 허락 못하면 저는 이제 못해요. 자꾸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I have to move. I have to run. 영혼 살리기 위해서요. One vision. 저는 큰 목회, 그거는 저는 원치도 않아요.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영혼, 준비된 영혼. 제자 만드는. 그리고 어려운 영혼 내가 끝까지 하여튼 이런 메시지 전해서요. 이게 저한테 훨씬 깊게 같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는 성령의 임재하심 같은 거는요, 모든 상황에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이 충분한 게 아멘 듣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든 생각 있을 적에, 여러분이 상처받을 적에, 여러분 고뇌했을 적에 이걸 어떻게 충분하다는 게 되냐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좀 들으셨죠? 제가 이거를 월요일에 더 풀어줄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사람은 겉으로 근사하겠지만 예수 없는 사람은 벗어날 수 없었다고요. 그냥 예수 못 믿고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주일날 아침에도 기분 나쁜 거예요. 부부간의 말 때문에 여러분 기분 상하는 거예요. 3개월 전에 남편이 한 말 때문에 여러분 기분 계속 상하는 거예요. 성도를 여러분 무시한 것 때문에 말 때문에 여러분 계속 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태예요. You cannot change it. 단지 교회 와서 그거를 안 되는 척하는 거죠. 솔직히 말합시다. 근데 그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다 생각하면 그걸 여러분 해결하려면 여러분 문제는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요. 겉으로 여러분 인격 때문에 신앙의 경력 때문에 지금 그걸 참고 있는 거죠. 그게 터져버리면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예수 없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단지 자기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약을 먹고 비디오를 봐야 돼요. 왜요? 저녁에 계속 지금 셀폰을 봐야 돼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공허함을 어떻게 이겨요? 저는 우울증이에요. 교회 문제는요. 저는 술을 마신 이유는 술 자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돈도 좀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 다녔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운동하고, 저는 골프를 많이 쳤으니까. 근데 뭐 골프하고 테니스 시합도 나가고요. 그런 정도로,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돈 벌고 저녁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술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카드는 별로 좋아했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을 잊어버린 거는 저는 도박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요. 도박에서 돈을 한번 크게 딴 다음에 그 다음 예수를 만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손을 안 댔어요. 너무 내 얘기 자세하게 하나? 근데 예수 믿고 나서요, 저는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저를 원했어요. 계속 힘든 거예요.
천국은 안 왔어요. 커질수록 힘든 거예요. 사람을 핸들 못 하겠어. 나도 핸들 못 하겠어. 설교 들으면 다 좋대. 근데도 제가 해결 안 돼. 이 갈등을 아무한테 얘기 못 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얘기해? 제가 답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 아세요? 제가 답이 안 나올 때 이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설교 듣습니까? 제가 토요일 새벽에 잘하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교에 있을 적에 수천 명이 되는 교회인데 사역자만 100명이에요. 저만 설교시켰어요. 담임 목사님. 이소 목사만 설교하래요. 컴플레인 많이 들었어요. 아니, 쟤는 살기는, 저 친구는 살린대, 생명을. 저만 설교했어요. 100명 사역자 중에. Why? 그것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막 비행기 타고 오고 뭐 난리를 난 거예요. 외국에서 편지하고. 근데 내가 해결이 안 돼. 짜증, 화, 뭐 힘든 생각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잡아놓은 거예요. 신학을 더 해야 하나? 신학을 제가 6년을 했는데 설교를 더 해야 하나? 성경을 제가 얼마나 봤어요? 기도를 더 해야 하나? 기도를 제가요 4시간까지 해봐서 하루예요. 근데 신기지 더 나. 4시간 하니까 더 나. 왜요? 안 변하니까요. 답이 나왔어요. 일단 너를 믿었다는 거야, 이 친구야. 왜 안 가져가 믿음으로?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간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못 본 게 아니라 메시지 못 들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임재하신 걸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난 설교를 뭐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뭐 봉사를 드려요. 난 기도가 드려요. 나는 뭐 화를 냈어요. 죄를 지면서 that's not issue 애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안다고 지금 믿음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에 안 와요. 앞으로도 안 온다니까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화나는 거는 안 해결돼요. 짜증나는 거 해결 안 되는 거 오늘 저녁에 계속 싸워야 돼요. 그건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니죠. 크리스천 라이프는 천국인데요. 온유죠.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아멘한 거 봉사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미 증거를, 결국 문제는 뭐냐면 불신앙의 문제지 너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왜 자꾸 치냐는 거예요. I understand how weak you are. 그래서 2000년 전에 내가 성령으로 너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는 네가 화가 날 적에, 네가 도망가고 싶을 적에, 네가 죽고 싶을 적에, 네가 기분 상했을 적에 매 순간마다 임재하심으로 천국이, 그게 너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너의 생각에 지금 틀에 아직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It's not you anymore. 너는 그리스도 안에 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생겼으니까 잘생겼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As a nothing to do with it. 예수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은,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은 너는 가장 나의 아름다운 자여, 죄를 안 보고 모든 문제를, 능력을 다 약속했고, 앞으로 네가 믿기만 한다면 천국에 임할 거고, 너 때문에 자녀가 충격받을 거고, 내가 너 때문에 네가 꿈도 못 꾼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믿음을 이해를 못하는데 네 육신을 쳐가지고 맨날 화내고 짜증내는 너가 나를 위해서 네가 뭘 하겠다냐는 거예요. 뭐 했냐는 거 이따까지 네가. 그러니까 한 명도 여기 있어 영접시킨 적이 있어 없어? 안 되잖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세계를 뒤집었어? 그들이 아니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부흥은 멀지 않아. 네가 하려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지. 네가 능력 나타나 봐. 사람이 가만 안 있어. 그게 어디냐고. 내가 좋은 설교 듣고 뭐 큰 교회도 가봤는데 답이 없는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 답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좋은 설교가 아니라 Christ living inside of you.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요, 어저께 제가 이거 보고 좋았어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으면 좋겠어. 받을 거야. 이렇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기분이 이유가 없어요. 정말 나쁜. 이유가 없어요. 그럼 옛날 같으면요, 제가 목사인 저거 설교 전에요, 벌써 이 생각 들으면요, 저는요 벌써 쎄해요. 그걸 감추려고 막 여러분 보고 막 할렐루야 뭐 믿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제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기분 나빴는데요,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요, 아니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또 오해하실라. 이 정도 깨달으니까요, 저는 목회가 실패해도 여러분 뭐라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요. 저는 옛날에요, 여러분이 인정받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진짜 3년간 아팠어요. 아케날도에. 저는 주님 안에 이미 충분해요. 이제 나타날 거예요.
제가 건강만 하러 가신다면 두고 보세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삶에 들어가는가. 그게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런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이 만든 비전은 해도 여러 문제가 생겨요. 왜?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영성은 여러분이 얼마큼 기도하느냐,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이 은혜가 감격적인가, 그분이 내가 진짜 임재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이 정말 내가 믿음을 매수고 나타나는가, 그분을 알고 싶어, 그분과 갇히고 싶어, 그분을 예배드리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없는 걸 가서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그의 나라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입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신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주님, 저는요 이제 깨끗해요. 저는 이제 예수가 나타나게 약속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저 때문에 우리 자녀는 축복이 임할 거예요. 옛날에는 화가 못 이겼는데 짜증이 막 나는데 이제 저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온유예요. 성령의 열매는 선물이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걸 다 주셨어요. 믿고 네가 기도하느냐, 믿고 예배를 드리느냐, 믿고 네가 봉사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해서 여러분은 안 바뀌어요. 성숙하지 않아요. 그거는 감사하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은 은혜 받으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은 500불 1000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믿음이 있어요. 이거 깨달으면요 100만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일생의 가정이 다 축복이 임하니까요.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이분은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